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과 재해, 기근과 모든 불균형 가운데 신음하는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임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펼치는 인도네시아 발리 연합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네시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픈 육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지난 무더위가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0월의 첫 주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아시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주님, 올바른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을 축복하듯이 저희 마음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저희 영혼도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듯이 저희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지금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감사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끌어올리시고 걸음걸음 견고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후반기 많은 사역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는데 사역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고 복의 통로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가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안식월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함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재훈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나의 보화들 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오늘도 성전으로 나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풍성해지고 또한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한 문제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과 해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와 그다음에 이제 출석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안에 많이 이제 힘들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24년도 이제 좀 들어가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겠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던 와중에 주보 광고에 이제 중보기도 학교 광고를 보게 돼서 주저없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었죠. 중보기도실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카드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셨던 것 같고, 그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대화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고, 정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되게 확보를 제대로 못했었고 그 기도의 영역들도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업무들 자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혼자서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정리되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꿈꾸고 기대할 때에 내 상황들을 맞춰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중보기도 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상황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기도해? 이런 생각들도 많았었는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 제목 보면서 그 감정이라든지 그 마음을 100% 뭐 알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16주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 주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저지르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또 주관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 가운데 채워주실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10월 21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위기의 시련이 만드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행되오니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입교회식이 11월 3일 저녁 예배 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중보기도 학교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집중교육이 10월 18일 금요일부터 양일간 진행이 되고 이후에 16주간 기도훈련이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저지르면 됩니다. 인생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은데 기도는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질러 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기도 학교에 신청하셔서 기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중보기도 예배 정병단 모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사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권사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층 내려가시면 로뎀 갤러리에 곽규성 작가님의 작가전이 진행됩니다. 카타콤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뎀 갤러리 작가전이 진행됩니다. 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미술 감상도 하시고 은혜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건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랑포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메기를 잡으려고 엿본다라는 말로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탐하여 그 뒤에 위험이 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을 비유하여서 당랑포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먹기 위해 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 사마귀가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마귀를 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 뒤를 보니 참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참새를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매미도 사마귀도 참새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곧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어두워 뒤에 오는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하여서 당랑포선이라고 합니다. 야곱 역시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 장자권만 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가올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욕심을 부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지만 결국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심리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게 되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가야 하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야곱. 그러나 야곱은 이 상황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하고 있으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날에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잠시 머문 곳이 루스라는 지역이며 이곳에서 야곱은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곳 루스는 야곱의 고향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km는 군인이 행군을 하는 속도로 걷는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급하게 도망한 후 해가 지고 밤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에 100km 정도 갔다는 것은 걸었다기보다 뛰어갔다고 말해야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단숨에 뛰어간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이곳 루스까지 단숨에 뛰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낯선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장소뿐만 아니라 낯선 직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낯선 장소입니다. 자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외삼촌 라반의 집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며 심지어 외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만 하는 야곱의 심정,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어두움이 내려앉은 캄캄한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여유 있고 걱정이 없을 때는 별을 보는 것이 마냥 아름답기만 합니다. 찬란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걱정 가운데 불안할 때에는 오히려 허무함과 슬픔과 걱정을 더해주는 곳이 밤하늘의 별이며 홀로 있는 광야입니다. 급하게 달려와서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야곱은 아마 쉽게 잠이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자신의 미래 또한 불투명합니다.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내일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이지만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외삼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 외삼촌이 나의 상황을 받아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 대단하게 보여져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여 축복 기도도 받긴 했으나, 그래서 나의 앞날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순탄할 것만 같았으나 축복은커녕 지금 야곱의 모습은 도망자의 신세, 마치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잠시 잠에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밤에 도망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형을 피하여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내 이놈!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었으나 심판 대신에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개하도록 하여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로뎀나무 그늘을 준비하셔서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새 힘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책망 대신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15절에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동행, 즉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은 두렵고 불안하고 아무도 없는 낯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몰래 받고 그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고 어쩌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욕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숨어서 피하는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해서 볼품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고백하고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입니다. 야곱은 이날 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사야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으며 낯선 환경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야곱은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두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섭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들었던,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 현존을 바라보며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357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내가 다 마칠 때까지, 너를 향한 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하고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서는 인간을 하나님은 직접 선택하셔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랑이고 용서이고 구원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동등한 유익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약속 같습니다. 도망하는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은 원래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황량하고 거친 들판입니다. 사막과 같은 마른 땅 위에 커다란 바위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삭막한 지역입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는 곳이 이곳 루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주의 땅과 같은 루스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벳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기쁨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베었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벳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제 이곳 베델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동일하시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 벳엘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혹시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늘 함께 하셨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기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인가요? 그곳이 루스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루스처럼 보이는 적막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적막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